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시고 번성케 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리신 복으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이 부분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요. 로 에샤우의 페리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로는 스스로라는 말이고 에샤우에는 맺는이라는 뜻이고 페리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말 그대로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로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스스로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신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김매고 거름주고 가꾸시는 분이 농부이십니다. 여우 새끼들로부터 포도밭을 지키는 분이 농부 아버지이십니다. 열매를 맺도록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농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농사 기술을 믿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농부는 나무와 가지를 위해서 많은 것들 공급하십니다. 때를 따라 물도 주고 영양을 위해 비료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역겨운 퇴비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 농부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독한 소독약을 뿌려줄 때도 있습니다. 가지치기도 합니다. 햇빛이 들지 않으면 아예 삶의 자리를 옮겨 심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가지에게는 숨막히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하시는 것은, 농부가 주시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가지에게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열이면 열 다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감사의 조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농부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예수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도 이 진실을 믿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농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결국 농부가 다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은혜가 없는 신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없는 인생들,
열매가 많을수록 죄짓게 되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나가는가?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천벌을 받을까 무섭지 않느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천벌을 받을까 두렵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무서운 그런 막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5절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벳아웬의 송아지. 앞전에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1세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만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장 북쪽은 단이고 가장 남쪽은 베델입니다. 여기서 벳아웬은 바로 그 베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베델인데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가 되고 나니 이제 베델이 벳아웬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원래는 베델,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벳아웬에서 아웬은 허무, 공허,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허무의 집, 공허의 집, 죽음의 집이 되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신 곳입니다. 죄짓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자격도 없는데 축복해 주신 그곳 베델, 은혜의 땅,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이 이제 벳아웬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베델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베델이 변해서 벳아웬이 되었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어떤 부분에서 베델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나 스스로 힘으로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세우는 벳아웬이 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베델의 은혜, 베델의 약속, 베델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벳아웬, 허무의 집, 공허의 집, 죽음의 집에 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나와 이제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은혜의 강가로 약속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오직 은혜로 살아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